28장 전체를 보면입니다. 내일 말씀까지요. 제목은 지혜는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 같이 시작. 지금 우리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나오는 강사님들, 이번엔 대부분 젊은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은 얻는 은혜가 무엇인지요? 그리고 그분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은 또 무엇인지요?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라면은 하나님은 저 젊은 사람들, 저들의 삶 속에 고난을 허락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는 거죠.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살았더니 간증의 주인공이 되었다. 어제 나온 우리 권오희 목사님, 젊은 목사님이야. 저는 다음 세대 목사님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목회자들이요. 참 밝죠. 아주 재미있게 하죠. 재미있게 밝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세상을 다 산 사람처럼, 세상을 다 통과한 사람처럼 그 얘기를 들으면은요, 표현은 웃으면서 재미있게 밝게 하는데 그 인생은 젊은 사람이, 여기 계시는 우리 80대, 90대도 그렇게 살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고난, 삶의 처절한 그 고통 속에서 얻은 진리, 그 전에 어떤 분들은 육체의 질고 건강, 다양하게, 결국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거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 사람의 지혜, 욥이 이제 많이 누그러뜨진 모습으로 욥이 친구들에게 3500년 전에, 욥은 족장시대의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브람 때에. 그때의 욥은 지금 20세기, 지금 주후 2000년 되어진, 1900년대 20세기니까 그때 발견되어진 이것들을 욥은 3500년 전에 그 족장시대 때에 이것을 말을 해요. 그 지식을 말을 하는 거죠. 그럼 욥은 이거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었을까?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이 있다면은 몇 가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학교 다닐 때 배웠죠. 직립보행, 서서 걸어 다니는 거, 언어를 사용하는 말, 문화, 불을 사용하는 거, 이런 것들이 동물보다 인간의 탁월함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른 것들. 근데 욥기를 이렇게 읽다 보면 욥은요, 이제 20세기에 와서 과학자들이 발견하면서 막 놀랍다고 얘기하는 것을 아브라함 때에 이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지구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지구 껍질을 지각이라고 하죠. 그 앞부분을 멘털이라고 합니다. 지구의 핵 안에 들어가면 지구 핵인데, 지구 핵 안에는 니켈이라든가 철, 금 같은 것이 혼합해서 끓고 있다. 이렇게 아주 놀라운 것을 발견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벌써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인간들의 탁월함인데요. 근데 이 인간들의 탁월함은 또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이 고난의 통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곳에서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28장은 한마디로 지혜는 어디서 얻는가?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1절부터 11절 안에는 땅을 파도 마치 금을, 귀금속을 찾아내는 것처럼, 금을 재련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땅을 파고 들어가서 갱도에 깊이 뚫고 이렇게. 그런데
그 안에 또 수맥이 있으니까, 수맥이 있으면 갱도를 팔 수가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 수맥을 이용하여서 오히려 물기를 만들어내고 그 물기를 통하여서 금을 재련하더라. 이런 인간의 탁월한 지혜, 놀랍다. 그런데 12절 13절을 보면은요,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면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아는 사람이,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 찾을 수 없구나. 그러나 지혜를 사람이 땅속에 금도 캐고 그 물기를 내어서 금을 재련하기도 하지만 사람 스스로가 그 지혜를 얻을 수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는 깊은 물이 14절에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깊은 물 속에서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었을까 해서 바다 속을 들어가 보지만 없더라. 그런데 인간은 그 바다 속에서 뭘 찾아내는 거예요? 보석을 찾아내요. 보석을 찾아내도 지혜를 얻지 못하더라. 그러면서 이제 또 20절에 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도 가려졌으며. 그래서 지혜는 또 어디서 오는가? 하늘을 보는데 생물의 눈에 숨겨졌다. 생물들은 알지 못하더라. 공중의 새도 알지 못하더라. 그러면서 또 한 가지 희미하게 보여주는 이 지혜는 어디서 얻는가? 22절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멸망과 사망 속에는 희미하게 들려지는 소문이 멸망당할 때에, 죽음을 만날 때에 그때 끝자락에 가서 그때 지혜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려주는 결론이 2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것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리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만이 그 길을 아신다는 겁니다.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은 주관하신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그 지혜를 아신다. 여기서 그러면 이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28절요.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지혜다는 겁니다.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합니다. 명철은 참된 지식, 바른 분별력, 깨달음.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엄청난 축복을 얻었다는 거 아세요? 세상에 석학이 얻을 수 없는 것을 오늘 저와 우리는 분별력을, 명철을 가지고 세상의 과학자들이 어떤 탁월한 인간의 탁월함이 뛰어난 인간의 어떤 지식으로도 알 수 없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지혜를 얻고 살아간다는 것. 죽음의 끝자락에 가서 찾을 수 있는 것. 그것도 소문으로만 듣고 인생은 그냥 끝나버리는 건데 우리는 살아있을 때에 그 지혜를 얻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지혜를 어떻게 바울 사도를 통해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자랑할 게 없다는 겁니다. 자꾸 자기를 자랑하는 건 그 바보예요, 바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자기 일을 자랑하고 싶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나는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싶은 그 바보예요, 바보. 하나님 주신 것을 너무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거. 자, 고린도서 1장 25절 이하의 말씀 봅시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 불러 세우신 자들이 누구냐? 그들은 육체적으로, 환경으로, 형평으로 뭐 탁월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있는 거 아니다. 인간이 아무리 탁월해도 하나님의 어리석음, 하나님이 가장 연약함, 하나님의 발등상이만도 못한 것이 인간인데, 그런데 똑똑한 사람들은 안 나와요.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요, 과학자들도 뭐 우주를 연구하는 나사의 이 과학자들은요, 깊이 들어가면 인간의 한계를 깨닫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데요. 그래서 그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잘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우리는 그런 공부, 그런 석학이 아니어도 이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 부르신, 여러분 옆에 주변 한번 보세요. 육체를 따라, 육체적으로, 좀 우리 지금 쉽게 세상이 말하는 부와 명예와 권세를 가진 사람이 여기 몇이나 있나는 거죠. 다 갖추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나 있네. 저는 어제 우리 소양강 그 전혀 동상 앞에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피켓 들고 시위하는 동영상 이걸 봤어요. 보면서 막 가슴이 찌릿찌릿한 거 있잖아요. 아니, 잘 걷지도 못하는 할매가 그걸 듣고 그냥 허리를 못 펴가지고 이렇게 걸어가는데요. 그래, 나 이제 더 이상 두려울 거 없어. 이 잡것들아, 니네들이 아무리 까불어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 만족해. 세상이 보면 뭐라 그러겠어요? 다른 한편에서는 세상이 보면 뭐라 그러겠어요? 저 노인네들 집에 가서 그냥 할 짓 없어 저런 짓 하고 돌아다니, 세상 그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어르신들은, 섬기는 목사는요, 가슴에 쨍하게 그냥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야, 저분들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어떻게 결론 내려주실까? 근데 그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똑똑한 사람들은 거기 갈 줄 몰라요. 안 가요. 자기 계산을 하거든요. 물론 직장 생활하고 뭐하고 때문에 못 가지만은 안 가요. 그 시간에 뭐 했을 것 같아요? 안 가요. 왜요? 자기 지혜를 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거는 한 부분이고요. 그렇게 작은 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게 안 갔다고 여러분 잘못됐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만드는 프로그램이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시킨 거 아니에요. 우리 성령 안에서 감동을 받아서 간 거예요. 세상에 부와 명예와 권세를 가지면은요, 그것이 자기 자랑이 되고 그것이 힘이 되기 때문에 한계, 어쩌면 지구의 지각 그 부분은 볼 수 있지만 지구 지각 안에 있는 멘털, 또 멘털 안에 있는 지구의 핵을 보지 못하니까 그 안에 부글부글 끓고 있는 이 보석을 보지 못하는 거지요. 그런데 떠들기는 또 도구로 더 떠들어요. 자랑은 더 많아요. 이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제자들은요, 세상에 부끄러울 것이 없어요. 어제 우리 권호희 목사님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하필 또 특전사 아버지냐? 아주 못됐어. 젊은 목사님이 여기 우리 어르신들 산전수전 다 겪으신, 그런데 얼굴에 구김이 없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밝죠? 이게 뭔지 아세요? 고난을 통하여서 얻어내는 보석이에요. 지혜예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 역으로 한번 말해봐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고난이 있다는 것은 뭐다?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기회다.
아멘 크게 해요. 할렐루야. 그 돈도 안 드는 아멘을 그렇게 아끼세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저와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그 믿음과 함께 나는 지혜를 얻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간증의 주인공이 된다. 여기 뭐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이번에 강사님들이 자기 자랑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냈다. 그러면서 전부 다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뭐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죠. 다시 고린도전서 1장 27절 봅시다. 27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강하고 뛰어난 사람들은 언제 부끄러움을 만날까요? 여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하면은 멸망과 사망 앞에서. 그들이 부를 자랑하고 있을 때, 그 부가 떠나가는 그때에 그들은 부끄러움을, 그들이 건강을 자랑하고 있을 때에, 병약할 때에 그들이 부끄러워할 것이고요. 한평생 아무리 잘 살았어도 그들이 죽음 앞에 가서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저와 우리는 살면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니 인생 끝자락 멸망의 때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에 뭐라고 그랬죠? 다 같이 시작. 아니 그거 이렇게 올려주면 어떡하냐? 큰일도 못하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 무슨 얘기죠? 바탕 맞은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어떻게? 천국이 저희 것이다. 왜? 세상에서 물질로 파탄 맞아가지고 부도나가지고 길거리에 내어 쫓기면은 집을 사모하잖아요. 이처럼 마음이 어디 마음 둘 곳이 없어 파탄 맞은 심령으로 주님을 찾는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천국이 저희 것이므로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죽기 전에 이런 은혜를 얻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요 믿음의 선물인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얻는 것인데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함이라. 다음 절 보세요.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라. 이거 우리 보고 하는 말이에요. 너 세상에 좀 연약해 보이냐? 천하게 보이냐? 멸시받냐? 어떻게? 그런데 있다고 말하는 그들을 부끄럽게 할 자들이 오늘 저와 우리 언제요? 지금은 몰라요. 멸망을 받을 때에, 아니면 죽음의 꼴짝이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담대함으로. 할렐루야. 어제 우리 청년 한 분이 제게 아침에 메시지를 보내요. 목사님, 나 요즘 구원관이 흔들려요. 어떻게 얻을 수 있죠? 이렇게 질문을 해왔어요. 물론 답을 줬죠. 답을 줬지만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 참 멋있다. 세상에서 각은 구원관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데 네가 고난 속에서 구원관이 흔들린다고 말하니 너는 구원 얻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말해주고 싶었어요. 왜요? 욥의 친구들은 지금 그걸 몰라요. 욥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는 지혜가 욥의 친구들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아웃사이드에 바깥에서 바라보는 그들은 돌 던지고 손가락질하고 핍박하고 이건 할 줄 알지만은요, 그 안에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는 지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핍박을 할 줄 알지만은 오늘 저와 우리가 이 새벽에 모이고 오늘 또 저녁에 모이고 밤낮 주하러 모여서 그냥 피곤한 몸을 가지고 끄뻑끄뻑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 맛을 몰라요. 목이 쉬도록 아니 나는 진짜 목회하면서 처음 이런 얘기도 들어봤네요. 세미나를 하면서 제가 뭘 얘기를 했더니, 발표를 했더니 그 모인 목사님들, 목사님 목소리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나는 내 목소리 좋다는 얘기를 처음 들어봤네. 그러면서 옆에 있던 우리 강사님이 목사님 목소리가 참으로 탁월하대.
여러분 탁월한 목소리 듣고 계신다는 거 아십니까? 별일이에요. 별일이에요. 어우, 너무 감사했어요. 어쨌든 그런 거죠.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고 핍박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부르짖고 말씀을 찾고 또 말씀 안에 살아내리고 몸부림을 하고 새벽에 나오고 저녁에 나오고 모여라 뭐 그러면서 내 주머니 열어서 이웃들이 흘려내려 보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는요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다. 목적이 뭐죠? 목적이 29절 볼까요? 이는 아무 육체도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30절,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자, 이 말씀 속에 중요한 단어가 있으면 나서와 나와서의 차이가 뭐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본의계인 출생을 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과 동등함을, 곧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서 동등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다시 역으로 뒤집으면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우리, 예수님 안에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얻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출생을 했다. 곧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이다. 믿으시면 하면. 31절 봅시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믿으십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우리가 제자 훈련하며 암송했던 말씀이죠. 봅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믿으세요? 요즘 사도신경을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암송하니까 어떠세요? 잘 안 외워지죠? 저도 안 외워져서 그냥 보고 읽어요. 안 외우고 싶어요. 그리고 또 외우면 너무 헷갈릴 것 같아. 아마 우리 이민재 목사님이 군 부대에서 이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을 늘 사용하다가 우리 교회 와서 기존의 전능하사 천지를 이거 하니까 막 헷갈릴 거예요. 어떤 것도 괜찮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도를 믿으니 구원 얻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결국은 욥의 친구들과 함께 막 옥신각신하며 달려오다가 얻어진 결론이 어제 있던 말씀, 27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27장 봅시다. 27장 2절 3절 다 같이 시작.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예, 나의 정당함, 나는 어이롭다고 말하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누군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데 3절 봅시다.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숨결이 내 안에 있다. 이것이 욥이 고난 속에서 친구들과 함께 다투며 오는 가운데 얻어진 최고의 축복이에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생명 안에, 내 숨결 안에 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우리 고백이 돼야 돼. 그러면 얻어지는 결론이 뭐예요? 욥의 친구들이 말한 인과응보를 말하는 것처럼 욥도 똑같이 인과응보를 말하고 있지만 나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왜? 내 안에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니 너는 세상의 부와 명예를, 건세를 가지고 악인의 형통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의 인생의 끝자락, 멸망받을 그들의 그 세상 자랑 나는 부러워하지 않는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다. 그런데 우리는
돈 들여서 배운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초청한 저와 우리는 어떤 커트라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커트라인이 있는 거 아니요. 하나님이 택하셨다. 언제? 만세 전에. 이 택하심을 다른 언어로 풀면 어떻게 되냐? 시험하다. 하나님은 택하신 오늘 저와 우리, 세상에 부와 명예와 권세는 없어도 이는 내가 택한 이들은 하나님은 그냥 가다 오다 발로 툭 차여서 하나님은 절대 주권이지만 택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시고 이는 여기 구원의 생명을 주면은 배반하지 않을 인간이요. 하나님은 저와 우리를 그렇게 택하셨다. 이 택하심의 원어가 그런 의미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말이에요. 결국은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요, 지혜는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욥기를 통하여서 볼 때 욥은 엄청난 고난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었다는 것. 자, 이거를 우리에게 적용합시다.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삶 속에 크고 작은 일들이 있다는 것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기회다. 왜? 하나님이 더 깊은 곳에서 만나자. 더 깊은 곳에서 만나서 너 그 문제 해결하고 너는 나만 높이는, 나만 자랑하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간증의 주인공 되는 삶을 살게 해줄게. 그러면 이 고난은 축복의 통로다. 그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자, 지혜는 어디서 얻을 수 있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꼭 고난 속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생명 안에,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넘쳐날 때 그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를 얻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지혜자라. 아멘. 그래도 교회 예배하러 오는 것이 부담스러울까요? 하나님 말씀을 펼쳐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몸부림하는 게 부담스러울까요? 그는 스스로 자기 어리석음을 표현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 안에 지혜가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하여 몸부림하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우리는 지혜자다. 여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고난이라는 것을 하나님 허락하셨을 때 고난 속에 세상은 손가락질할지 모르지만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이 있으니 그는 그 고난을 통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줘. 그럼 우리는 아무 일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아멘. 하기 싫죠? 다시 한 번만요. 아무 일 없이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이것은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기적이라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지식의 근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 건너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땅을 파고 들어가도 바닷속을 들어가도 하늘을 바라보아도 인간의 필요, 육신의 필요는 채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근본 지혜를 알 수 없지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고난 속에 숨겨주신 보석과 같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질 때에 이 지혜를 얻게 하셨으니 오늘 택하심을 입고 지혜를 얻고 살아가는 성도의 이 하루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하나님만 경외하는 지혜자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예물 올려드립니다. 수능을 본 이한이 주님의 손에 올립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그의 삶 속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여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의 크신 사랑, 크신 은혜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소망을 두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남편 17주기 삼형제와 예배하고 감사드립니다. 요아의 기업들 늘 지키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린 예물,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들 연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수능시험을 본 우리의 자녀들, 그들 가운데에 이제 하나님 그 심령을 주관하여 주셔서 그동안에 열심을 품고 달려온 모든 수고를 기억하시고 또 지혜를 얻어서 오늘은 이 날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세우신 우리 북부 노인복지관과 자이숲 어린이집을 통한 어르신들을 섬기고 또 다음 세대를 섬겨가는 가운데에 하나님 섬기는 모든 분들한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영아부, 유치부, 유초동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섬기는 우리 모든 리더십과 교사들 하나님 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VCA를 통한 세워가는 가운데 섬기는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의 삶이 유월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시고 토요일날 악한 영으로 말미암아 그 게임에 빠져서 그 축제를 계획하는 그들의 삶이 무산되게 하여 주시고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질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이 춘천 땅 다음 세대들로 말미암은 복음의 중심이 되어진 이 춘천 땅 거룩한 도시 성수와의 고장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